13장 26절부터 30절 13장 26절부터 30절 가출의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성도의 삶의 스타일, 신자들의 삶의 스타일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59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스타일, 참 가지각색인 것 같고 다양한 것 같은데 크게 두 가지로 축약을 시킬 수 있겠습니다. 이 반응적으로 사는 사람, 반응한다고 그러죠. 반응적으로 사는 사람과 응답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 응답적. 제가 강릉에 살면서 이 단호장에 딱 한 번 가봤는데요. 또 저녁 시간쯤에 한 번 가봤는데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가령 그 복잡한 시장거리 여러분들 다니다가 누가 내 발등을 한번 밟았다고 가정을 해봐요. 밟히는 순간 당장 소리부터 지르고 상대를 위아래로 쫙 훑으면서 밟았으면 사과해야지 하면서 욕부터 올려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뭡니까? 반응적으로 사는 거죠. 반사적으로 사는 거. 어제도 아침에 교회 오는데요. 아침에 교회 오는데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골똘히 생각하면서 오는데, 저는 골똘히 생각하면 눈이 좀 멍해지든지 날카로워지든지 둘 중에 하나인가 봐요. 근데 골똘히 생각하면서 오는데 그래도 앞을 한번 봐야 되니까 한번 이렇게 전방을 한번 주시하다가 자기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어떤 40대 정도, 중반 정도의 남성과 눈이 마주쳤어요. 또 거기에 생각 빼앗길 겨를이 없이 또 제 생각에 또 골몰해서 오는데, 그래도 또 앞을 봐야 되니까 다시 또 앞을 이렇게 보고, 근데 그 사람이 아직도 제 눈을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또 저는 또 제가 갈 길 또 가는데 이제 막 시선이 막 따가워지는 거예요. 여전히 저를 노려보고 있어요. 전에 같았으면은 뭘 보시나이까 하고 했을 것 같은데 한 대 맞으면 안 되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왔어요. 하나님, 제 눈매가 아직도 사람에게 공격적인가 봐요 하고 이번에는 마음을 푹 숙이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교회까지 걸어왔어요. 반응적인 것과 응답적인 것, 여러분들 차이가 어떻습니까? 발 한번 밟혔다고 해서 뭐야 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쭉 훑어보는 사람, 뭡니까? 반응적으로 사는 거죠. 반면에 밟힌 발이 아마 아프겠지만 저 사람 모르고 밟았겠지, 사람 너무 많으니까 누구 발 밟았는 줄도 모르고 밟았겠지, 거기다가 조금 더 나가서 내가 아프다고 얼굴 찡그리면은 저 사람 오히려 민망해지고 오히려 미안해질 수 있으니까, 괴롭거나 무안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웬만하면 참고 내가 그냥 견뎌버려요. 뭡니까?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를 배려하는 마음을 갖죠. 그것은 뭡니까? 응답적으로 사는 것이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은 반응적으로 삽니까? 응답적으로 삽니까? 반사적으로 사십니까? 응답적으로 삽니까?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을 해요. 보이는 것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바로 행동해버리고, 저쪽에서 사랑하는 것 같으면은 나도 같이 사랑하고, 미워하면은 같이 미워하고, 발 한 번 밟히면 같이 밟고, 노려보면 같이 노려보고, 한 대 맞으면 석 대 때려주려고 그러고, 한 번 눈에 거슬리면 끝까지 미워하려고 하고, 이게 다 뭡니까? 다 반사적으로 사는 거죠. 반사적으로. 근데 응답적으로 사는 사람은 그 사건,
그 문제, 그 사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한 번 생각해보고 좋은 생각 들 때까지 그렇게 생각해보지 않겠어요? 초등학교 때 같이 태권도장 다니면서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 친구 부모님이 제가 자란 동네의 재래식 시장에서 보신탕집을 하셨어요. 그 친구 집에 가보면요, 항상 걔가 득실득실하고, 그것도 그 당시 초등학생들 몸집만한 그 도사견들, 그런 것들 우글거렸습니다. 근데 걔도 먹어야 되니까 먹을 때가 돼서 밥 주면요, 그것들이 서로 먹겠다고 막 송곳니 막 드러내고, 그 아기 같은 입을 막 밥그릇에다 서로 막 들이대고, 그러면서 으르렁거리고 막 기싸움 벌이죠. 지금 와서 제가 그때 생각이 나는데요, 정말 웃기잖아요, 그거. 친구 집이 무슨 집 했다고요? 보신탕집. 그거 다 어떤 개들입니까? 자기가 뭐 아무리 불독이고 도사견이고 힘있고 가졌고 배웠고 뭐하고 다 그래도 내 이름은 거 다 뭐예요? 보신탕 신세들 아닙니까? 보신탕 신세들. 그것들이 그것만 한번 생각해 볼 줄 알았다면, 응답하는 삶 살 줄 알았다면 그렇게 눈앞의 현실만 보면서 그렇게 하겠냐고요. 감각적으로만 그렇게 사니까 세상에 그렇게 미련천치 같은 인생을 살더라는 것이죠. 감각적으로만 사니까 미련천치같이 살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종 안 치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종 사지도 않았고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종 쳐본 적이 없어요. 왜 종을 안 치는가, 뭐 치는 것이 옳은가 틀리는가, 뭐 신학적으로 맞는가 안 맞는가, 그런 것들은 둘째치고요. 저는 종소리 자체가 싫은 거예요. 2주일 전에 제 서울의 제 본교회 장로님께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2주 전에 돌아가셨어요. 장로님이 여러모로 선하신 분이셨고 신실하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대해서 딱 한 가지 아쉬운 기억이 남는데, 그분이 찬양단 소리를 매우 힘들어 하셨어요. 그때 제가 한국교회 이런 찬양단이 들어올 때 그 초기 그때 멤버였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막 드럼 치고 막 그러니까 아주 힘들어 하셨다고요. 청년 때 그 예배 전에 이렇게 찬양단으로 함께 서서 찬양을 하고, 그분이 가끔 예배 사회를 볼 때를 보면은, 예배 사회를 볼 때가 있으면 시간만 11시가 딱 되면은 종을 땡 쳐요. 뭐 노래 중간이고 뭐고 뭐 상관없어요. 그냥 시간만 딱 되면은 그냥 땡 합니다. 그래도 좀 한 곡은 좀 마치고 좀 끝냈으면 좋겠잖아요. 끝내고 마치려고 하면은 이제는 땡땡땡 그래요. 이제 끝내야겠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고, 통성 기도로 마무리를 하고 끝내려고 하면은 이게 뭐 그냥 찬양 소리인지 막 종소리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막 종을 쳐요. 자, 그때서부터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종 안 치리.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25년 지난 지금 그때를 생각해보고, 지난주에 소천하셨다는 소식 들으니까 다 그렇게 덧없는 일들 아닙니까? 우리가 나에게 느껴지는 그런 감각에 반사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한 번만 더 생각해보는 응답적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겠습니까? 덧없이 가는 인생, 좀 더 여유 있어질 것이고, 너그러워질 것이고, 사랑하게 될 것이고, 내가 해야 될 것들, 이 짧은 이 세월 동안에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않겠어요? 최근에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것이, 지금까지 제 삶 가운데 힘들었던 시간들, 즐거웠던 시간들 다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그 시간들 지나갔고, 아무리 좋아도 그 시간들 다 지나갔어요. 저희 아버님의 병상 앞에서 제가 그거 본 거예요. 저 아버님도 군인 출신이고, 뭐 체전에, 전국체전에 나가서 우승도 하실 만큼 운동선수였고 대차셨거든요. 병상에 그렇게 누워있는 것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앙앙거리고 살았던 그 시간들도 다 지나가고, 좋았던 시간도 다 지나가고. 우리들의 삶 그렇잖아요. 즐거움과 고통 공존하지 않습니까? 공존한다고요.
지금 힘든 일이 있어서 고통만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일은 꼭 있어요. 꼭 있단 말이에요. 반면 즐겁다고 해서 모두 다 즐겁습니까? 그 안에 고통의 소지가 또 그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간들, 대부분의 사건들, 대부분의 관계들, 이 모든 것 안에는 즐거움과 고통이 공존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자주 말씀 전해드리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이 뭡니까? 초점의 싸움이죠. 초점. 어디다가 초점 맞추는 이 싸움이에요. 좋은 일만 없거든요. 나쁜 일만 없는 거예요. 초점의 싸움이라고. 어디다가 초점 맞추느냐. 우리가 오늘도 산다는 것이요. 내 초점을 어디에 맞추면서 사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고통거리에만 초점 맞추면요. 그 사람은 뭐예요? 밤낮 고통스러운 인생만 살죠. 반면에 즐거움에 내가 초점 맞추면 그 인생은 참으로 만족한 인생 살게 되지 않겠어요? 부정적인 것에 초점 맞추면 부정적인 사람 되고 긍정적인 것에 초점 맞추면 그 사람 긍정적인 사람 되죠.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내가 초점 맞추냐 이 문제예요. 어디에다가 초점 맞추고 어떻게 내가 응답하면서 사느냐 그 문제이죠. 우리가 산다는 것이. 사업하는 문제들을 보더라도요. 사업하는 분들이 사업에 성공하는 비결, 사업에 성공하는 비결도요. 그 초점의 싸움이거든요. 초점. 돈 벌어야지 하고 오직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자기 돈 벌 일만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자기에게만 초점 맞추면요. 그 사람의 사업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잘 깨달으시라고요. 식당 하나를 하더라도요. 손님 입장이 되는 거예요. 손님. 내가 돈 벌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 입장에 서서 어떻게 하면 내가 손님의 입맛을 좀 맞춰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손님의 건강에 유익함이 될까? 여기에 초점 맞추는 사람이요. 결국 사업에도 성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뭘 하든지요. 자기 중심적이 되어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거기다가 초점 맞추고 사면요. 그 사람은요. 뭘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죠. 저 사람이 뭘 원할까?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손님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사업장을 좋아할까? 한 번 왔던 사람이 어떻게 하면 또 한 번 다시 올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 맞추는 사람이 뭘 해도 그 사람이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 맞추는 사람. 초점 싸움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왔다는 거 각자들마다 이유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한 가지 목적으로 통일될 수 있죠. 한 가지 목적으로 우리들 교회 나온 이유가 통일될 수 있어요. 뭐죠? 믿음 생활 잘하자는 거죠. 아멘? 이왕 교회 나오면 신앙생활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교회 나온다는 것이 신앙생활 하자는 것인데 믿는다는 것인데 믿어도 이왕 믿을 거 어떻게 믿어요? 개떡같이 믿는 것보다 잘 믿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들은 잘 믿자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이게 초점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잘 믿으려면.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이틀 전에 이제 교회 나오시려고 하는 지금 오셨는데 남성분과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이분이 대화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유인 쓱 이분 평생 교회 안 다니다가 부인이 새벽 예배 나가니까 한두 번 좀 따라와 봤어요. 새벽 예배를 왔으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죠?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새벽 예배를 왔으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나 초신자들에게 초점 맞추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고 좀 더 잘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초점 맞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를 처음 초신자를 교회 데려오실 때 어떤 일이든지 첫인상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나 특히 금요 심야 예배 때는 데려오지 마시고 금요 심야 예배 때 교회 생전 처음 온 사람이 그거 심야 예배 드리는 거 봐봐요. 야 여기는 다 미쳤나 보다 그러지. 다시는 오겠냐고요. 그거 뭐 처음 온 사람이 교회가 뭔지 신앙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왔으면은 그러니까 웬만하면요. 처음 오시는 분은 지금 이 자리에 모시고 오라고요. 지금 모시고 와요. 오전 예배 시간에. 하여튼 이분이 새벽 예배부터 한두 번 나와서 봤으니까 그 아침에 일어난다는 것부터 어렵지 그거. 그죠? 믿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죠. 새벽에 또 간단하게 말씀 전하니까 짧고 간결하게 아주
요점만 탁탁 전하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그 말에 신앙생활이요? 아주 쉬운 겁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뭔가 어려운 교리 공부 같은 것, 그런 거 하는 것 아니라 그냥 예수 믿는 겁니다. 맞죠? 신앙생활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가장 탁월한 비결은 그럼 뭐예요? 예수 잘 믿는 가장 탁월한 비결.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가장 탁월한 비결은요, 내 생각 자꾸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힘들어합니까? 지금까지 40평생, 50평생 살았던 자신의 그 경험, 자신의 어떤 지식, 자신의 어떤 뭐 이익관계들, 그런 자기 철학, 그런 것에 의존해서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자신의 어떤 것에 붙들려 있는 상태에서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물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런 삶의 방식들을 하루아침에 내려놓을 수는 없어요, 분명히. 근데 그 일이 결코 쉬운 일 아닌데, 하여튼 논리적으로만 일단 따지면 신앙생활이 뭐냐, 이것 자체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쉽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뭐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생각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 이게 뭐라고?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생각을 자꾸 받아들여 내 생각을 비우고, 이게 뭐예요?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초점의 문제죠. 내가 지금도 어디다가 초점 맞추느냐, 나한테 초점 맞추느냐, 하나님께 초점 맞추느냐, 이 싸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 맞추느냐, 나의 생각에 초점 맞추느냐, 이 싸움이라고요. 신앙생활은요, 뭐예요?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올라오는 어떤 것들 있죠. 그런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내 안에 막 올라오는 것들 있잖아, 매일마다. 거기에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 이렇게 반응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우리가 응답하면서 사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신앙생활이에요. 음식 하나를 팔더라도요, 손님 좋아하고 손님 기뻐하는 것에 거기다가 초점 맞추면은 그 사업 성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성공하는 비결, 잘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초점 맞추면은 신앙생활 잘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면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 싸움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신앙생활 한다는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 뭡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좋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비롯한 사람을 좋게 하고 있는가, 이 문제라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좋게 해드릴까?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믿음. 믿음은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께 민감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면서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런 삶의 현실들, 환경들, 상황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계산, 내 감각, 그런 것에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살 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본문 28절을 보면은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했으니 그 자들이, 유대인들이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이 말씀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은 그가 두루다니시며, 예수님이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에게 고치셨으니,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개역 성경에서는 선한 일이 착한 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라고는 착한 일, 선한 일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마귀한테 눌린 자들을 고쳐주셨고,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우리들 모두는 죄인인데
예수님께는 죄가 하나도 없으셨고 단 한 번도 우리 주님은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보편적인 사람들, 우리 사람의 생각,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사람의 생각이 어때야 됩니까? 그렇게 죄도 없고 그렇게 착한 일만 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비참하게 죽냐,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거 당장 이렇게 나오죠. 그것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모함하고 그들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그렇게 된 일이거든요.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 국민들이 촛불 시위라고 하면서 그러고 들고 일어섰을 거 아니겠어요? 이 시대 그러면은. 오늘 보면 29절을 또 보면은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어떤 거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다. 성경에 이미 예언으로 기록된 말씀대로 되어진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이다.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뭐라고요? 어떻게 그런 분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 온 국민이 봉기해서 데모해야 될 것 같은 일일지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4천만이 일어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거예요. 믿음은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할지라도 내 생각은 그냥 접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뭐다고요? 믿음. 구약성경의 하박국서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어찌하여 소주제 가운데 하나가 어찌하여. 하박국 1장 3절을 보면은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까.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 어찌하여 저런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어찌하여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는데 하나님은 잠잠히 계십니까? 그 다음 14절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고 어찌하여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십니까? 뭐예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내 생각과 하나님 지금 하시는 일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입이 대빨 나와갖고 하나님께 지금 분노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시대 사람들이 악이 극에 달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내가 저 악을 보면서 하나님 다스려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가만히 계십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사는 의인들은 핍박당하는데 어찌하여 지금 하나님은 도대체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이해가 더 안 되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잘못한 것을 지금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의 도구로 그 유대 민족보다 더 나쁜 놈들인 바벨론을 통해서 왜 그러냐 이거예요. 또 해필이면 의로운 자를 통해서 우리를 좀 때리시지 더 악한 자를 통해서 우리를 때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바벨론이야말로 망하고 더 망해야 되는데 지금 바벨론은 더 잘 되는 것 같고 유대인은 저들을 통해서 고통당하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라고 계속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뭐죠? 이 말씀은 신약성경의 사도들이 계속 인용해요. 로마서에서 나오고 갈라디아서 나오고 히브리서에서 나오고 하박국서 2장 4절을 보면은 보라 아멘.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의 마음은 교만해서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이나 유대 땅의 악한 자들이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한 자다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그들의 그런 모습에 관여하지 말고 너는 너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너대로 사는 것, 그 삶의 스타일이 뭐라는 겁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들은 정직하지 못하고 그들은 교만하게 살지라도 너는 그런 것에 관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그 바로 전구절 3절 보면은 이 묵시는 이 말씀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다는 아멘.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공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비록 내 눈앞에 지금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기다리면서 살아라는 여러분들, 어떤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분명하게 보고 봐서 확인됐는데 명확하게 알고 이해되고 봐서 확인이 됐는데 그거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건 가지고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뭐 증명이 나타났다, 뭐 고고학으로 뭐 발굴했다, 뭐가 보였다, 그래갖고 믿는다, 그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 되었다, 내가 이해하는 어떤 내용이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내가 믿는다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이해되지 않는 것, 보지 못한 것, 확인되지 않는 것,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 보고 믿는 거, 그게 뭐가 믿음이거든요. 그죠?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럼 내가 믿겠다? 보고 믿는 거 누구는 못해요. 그거 믿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 믿음은 뭐예요? 보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이미 실상으로 다 나타났고 이미 다 본 걸 가지고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직 실상으로 아직 안 나타났고 뭐가 아직 안 나타났고 아직 증명되지 않았을지라도 그걸 볼 줄 아는 걸, 그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 아니다.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요. 과학자들이 우주의 근원 밝히느라고 뭐 빅뱅이다, 진화론이다, 뭐 온갖 가설들 내놓잖아요. 그 가설이거든요. 가설일 뿐이 사실이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이 우주가 존재한다는 거 분명한 사실 그거이고 여기에 지구가 존재한다는 거, 지구에 내가 있다는 것은 그건 알겠는데 이 근원이 뭐냐 이거 어떻게 시작됐느냐, 뿌리가 뭐냐 이건 모르겠다는 것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우주의 근원에 대해서 내놓는 것 다 가설일 뿐이지 아무것도 사실인 것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이 우주의 근원을 우리는 알아요. 사실을 알아요. 우리는요. 창세기 1장 1절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타임머신을 타고 싹 날아가 갖고 세상이 창조될 때 그때까지 거기로 거슬러 날아가서 그 장면을 봐야지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은 보지 못했을지라도 믿는 것, 그걸 갖고 믿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어떤 실상이나 어떤 증거가 나타났기 때문에 보는 것 아니라 그 증거나 그 실상이나 어떤 현상들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아직 아무것도 나타난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보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직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가 뭐라고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이 그렇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믿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된다. 이거예요. 내 소원이나 내 바람이나 여러분들 뭐 오늘 교회 오면서 어떤 소원도 갖고 오셨죠. 뭐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 소원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바람을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 소원 갖고 기도하면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뭘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 소원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새가족반 여러분들 초청하면서 짧은 글 하나 밴드에 올린 것 있죠. 어떤 건물이든지 이 건물이 높이 올라가려면 뭐가 튼튼해야 되죠?
기초가 깊고 튼튼해야죠. 그러니까 기초가 깊고 튼튼할수록 건물은 더 높이 올라가요. 우리 믿음을 건물로 표현을 해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면요. 믿음이 얼마나 귀하냐면 신앙생활을 뭐 한다는 거랬죠? 믿는다는 거랬죠? 믿음이 얼마나 귀하냐면은 내가 성숙되는 것도 믿음으로, 내가 성장하는 것도 믿음으로, 예수 닮는 것도 믿음으로, 복 받는 것도 믿음으로, 기도응답 받는 것도 믿음으로, 기적이 나타나는 것도 믿음으로, 바라는 것이 실상으로 되는 것도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로 나타나는 것도 믿음으로, 다 믿음으로 돼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목적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이 건물이 높이 올라갈수록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겠죠. 더 높이 올라갈수록. 그러면 이 믿음이 건물이 높이 올라가려면 뭐가 튼튼해야 된다고요?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고. 기초가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 믿음의 기초, 믿음이 기초가 되는 것이 뭐라고 지금 계속 말씀 전해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모든 믿음의 기초가 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듣고 믿는 만큼 우리들의 믿음은 점점 올라가고 더 하늘의 신령한 4차원의 영적인 세계들이 더 탁월하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저는 새벽 예배 때 잠깐 전했던 건데, 가령 경제적인 문제나 사업적인 것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교회 나온 것이 오늘 좀 그 문제 좀 해결받았으면 좋겠다. 해결받기를 축복합니다. 해결받을 수 있어요. 해결받기를 축복합니다. 믿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믿으면 해결된다고요.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나온 것은 당연히 뭐 경제가 회복되는 것 아니겠어요. 믿음은 뭐라고요? 내가 경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믿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믿음은 나의 소원이나 나의 간절함이나, 그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있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소원 있고 간절함 다 있잖아.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경제적인 문제죠. 지금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로 배변되는 경제나 사업 문제가 염려가 되어서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 근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은 염려하지 말아라. 난 염려돼 죽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감각적인 것은 내가 경제적인 문제로 너무 어렵다, 너무 고통스럽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뭐예요? 내가 지금 힘들다, 내가 고통스럽다는 이 사실을 믿지 말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말고 곧 대신 뭘 받아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신앙의 믿음의 싸움이 뭐라고? 초점 맞추기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뭡니까? 나의 감각적인 현실은, 내가 지금 피부로 느껴지는 현실은 걱정, 근심, 염려, 그런 거 투성인데, 지금 나는 그런 내가 느껴지는 그런 감각을 믿지 않고 뭐를 믿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결단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뭐 한다? 염려하지 않는다. 이게 뭐라고? 믿음. 그 말에 불순종해갖고 여전히 염려하면 그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매일 염려하게 돼요. 믿어야 된다니까요.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염려하면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럼 매일 염려할 일만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염려하지 않는다. 염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세뇌가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 다음 마태복음 6장 32절 보면은,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우리가 뭘 믿어요? 내가 믿는 하늘아버지, 전능하신, 모든 것이 가능하신, 우주 만물을 소유하신, 모든 것에 부여하신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 줄 주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모든 것 다 가지신 분이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아버지이신데, 나에게 내 아들이 뭐가 필요한지 아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바로 다음 직후 9절 33절,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그런 경제적인 문제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그 대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라는 겁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그리하면 우리들한테 있어야 될 것들을 주님께서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 밤낮 돈, 밤낮 경제, 밤낮 건강. 그게 아니라 내 초점이 오늘도 어디에 맞춰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먼저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잘 깨달으면 경제 문제 해결된다니까요. 그게 불순종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니까.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말씀대로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야, 왜 내가 경제가 이렇게 어려울까? 참 걱정된다, 염려된다. 그럴 것 아니라 뭘 생각해 봐야 되죠? 지금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지 않는 것, 그건 뭐가 있을까? 그걸 살펴봐야 되죠. 그렇죠? 내가 지금 삶의 영역 가운데서 활동하는 것 가운데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구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하지 않는 것, 그런 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죠. 믿음은 뭐라고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으면 먼저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는 것 있다라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을 안 한 것이 있으면은 그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일 회개하고 이제 돌이켜서 먼저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되죠? 나에게 있어야 될 것 다 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공급해 주시겠지. 그 말씀 믿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 소원이 신앙이 아니라고요. 말씀이 신앙이야, 말씀이. 그럼 믿으면 그래서 뭐라고요? 보게 되는 겁니다. 믿으면 바라는 것이 실상으로 나타나지고 말씀을 믿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로 결국에 확인되어진단 말이에요. 지난 화요일 날에 속초에서 강원 동지방 성결교회 목사님들 목회자 모임을 가졌어요. 제가 먼저 본 교회에서 사역할 때 같이 사역했었던 여전사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지난 3월달에 우리 교회에서 교육자 모임을 여기서 했었어요.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 장소에 있는 담임 목사님 설교하는 게 원칙이니까 제가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하게 됐는데 그때 믿음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면서 작년 12월에 제 팔꿈치가 부러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바로 붙어서 치유받은 이야기를 제가 간증을 했어요. 그 이야기가 전사님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를 보면서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더라고요. 제가 내가 너무 절실하니까 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어요. 목사가 팔에 기부스하면 뭐 타이핑도 못하니까 설교 준비도 못하고 매일 주일마다 제가 기타 치면서 이렇게 막 찬양인도 하고 예배인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절실해질 수밖에 없었고 제가 팔 부러졌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뼈가 부러졌다는 걸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받아들이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절실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죠? 목사님 요즘에는 기도를 몇 시간이나 하세요 하루에? 그것도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대답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몇 시간 했다 안 했다, 내가 뭘 했다 안 했다, 뭔가를 한다 안 한다 하는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뭐가 되는 것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됩니다. 그랬어요. 살짝 애매한 반응을 좀 보이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 보면은 베드로 사도께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하려고 하면은 보통 생각하는 것이 어떤 생각합니까? 온갖 지극정성 다 드려야지. 그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한 달, 최소한 한 달 이상 하루 한 끼 정도는 금식해야 되고, 며칠을 철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내가 뭘 어떻게 해야지 그런 것으로 돼야 되는 걸 생각을 해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 시간이 얼마나 걸렸죠? 은과 금은 내게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몇 분이야 이거요? 30초. 30초 만에 일어나요. 아멘.
하나님의 일은요, 착각하지 말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사람이 뭘 잘했다고 그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 사람의 어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 그 전사님이 또 대답을 하기를, 제 믿음은 아직도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런 말씀 전했던 기억이 나요. 여기서도 그런 말씀 전했는데 뭐 지금도 전하고 있고, 신앙생활은 어느 정도 시점 되기까지는 포물선을 그리거든요.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워서 금방 하나님이 느껴지고 막 위로 막 상승했다가 또 막 둔감해지고 아래로 떨어지고, 교회 나가기도 싫어, 기도하기도 싫어지고 막 그렇게 되죠. 올라갔다 떨어졌다. 제가 10년 전에 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제 신앙생활은요, 그때까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죽을 때까지 그러는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 교회 사역할 때만 해도 죽을 때까지 우리는 밤낮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러는가 보다. 그걸 반복하는 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저는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라고요. 웬만하면 이제 안 떨어져요. 저는요. 떨어지더라도, 만약에 떨어져도 회복 시간이 매우 짧아요. 전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되죠? 하는데 또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하다 내가 이렇게 됐지? 하고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다 내가 이렇게 됐을까? 목사됨의 축복이더라고요. 목사됨의 축복.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고, 특별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 말씀 맡은 목사됨의 축복,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선택해 주신 축복이더란 말이에요. 제가 가끔 말씀드린 것 있죠. 제가 일주일에 11번을 설교합니다. 소그룹에서 3번 성경 공부를 인도해요. 일주일에 3번 소그룹으로. 금요일부터, 지금 주일 설교하는 이 설교는요, 금요일부터 설교 준비를 시작해요. 그 토요일날, 어제는 아침 8시부터 보통 11시, 12시까지, 밤 11시, 12시까지 설교 준비해요. 그러니까 토요일날은 말씀 붙들고 왼종일 몇 시간, 16, 7시간을 씨름을 하는 거예요. 금요일부터. 주일날은 새벽에 설교하죠. 이 시간 설교하죠. 오후 예배 때 잠깐 설교하죠. 교사 모임 때 또 말씀 나누고. 월요일날은 프리셉트 강의 준비하느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말씀 준비해요. 아침부터 말씀까지 또 말씀 연구하고, 저녁 7시 반부터 9시 30분까지 2시간 또 강의를 해요. 제가 경험으로, 제가 프리셉트 성경 공부할 때 말씀이 가장 깊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화요일 날은 구역장들 모여서 함께 말씀 또 묵상하고 나누고, 수요일 날도 수요예배 또 설교해야 되니까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해요. 목요일 날은 새가족 모임 때 또 말씀 나누고, 금요일 날은 심야예배 때 또 말씀 함께 나누고 말씀 전하잖아요. 매일 새벽에 말씀을 또 전하잖아요. 제가 새벽 예배 설교 준비하는데 매일 1시간, 2시간 정도 시간을 들여요. 매일.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해왔더라고요. 지난 10년 동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영적으로 때로 침체되었을지라도 거기에 그러고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당장 또 뭐 해야 되는데,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침체됐을지라도 거기서 뭐 허우적거리고 있거나 거기서 머뭇거리고 있거나 그럴 자체, 시간 자체, 여유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해야 할 일이 또 있으니까, 앞으로 또 가야 되니까 또 거기에 빠져있자고 또 빠져나와서 또 가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된 거예요? 습관이 된 거죠. 근데 습관이 된, 저의 자리 잡힌 거죠, 저한테. 그 다음에 또 모든 모임에서 이제 어느 날 때부터인가 성경 지식만 나누는 것이 아니구나. 어떤 모임이든지 지식만 나누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구하고,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한다. 이 공부라기보다는 살아계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예배의 형식을 어느 날부터인가 추구하게 되었다고요.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라고 그랬죠. 믿음은 어떻게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성경 공부를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이 시간 추구하고,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그 은혜, 그 경험되어지는 그 만남을 추구하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도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가 되죠.
제가 지금 이 시간 설교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많은 말씀을 지금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한 편 설교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주님의 말씀 그대로 된다고 그랬죠.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저한테 뭐가 생기는 겁니까? 믿음이 나기 시작하는 믿음이.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난다. 부러져도 손 얹으면 난다. 성경이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믿는단 말이에요.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하신단 말이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그대로 붙들고 기도하니까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에 기록하시면서 너희가 이대로 하면 나는 그렇게 그대로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 뿐이죠. 내가 뭘 잘했다 뭘 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을 보면은 13장 다음 장을 보면은 바울께서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자를 일으켜요. 14장 9절을 보면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안진뱅이가 바울이 설교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지금 바울과 안진뱅이 사이에 안진뱅이와 바울 사이에 두 개의 매개체가 있어요.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는 먼저 뭐가 있죠? 말씀이 있죠. 말씀이. 바울은 말씀을 전했고 복음의 말씀을 전했고 안진뱅이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안진뱅이한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한테 그 말씀이 들어가서 그것이 뭐라고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말씀대로 되겠구나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안진뱅이 안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 다음 10절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말씀이 임하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선포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대로 되었다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냥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그냥 주저앉아서 사는 거고 우리 안에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일어서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일어서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알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얻고 믿음으로 사는 자, 이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우리들은요, 내가 감각적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현실, 내 감각으로 느껴지는 환경, 나의 어떤 지식, 나의 어떤 경험, 이런 걸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전능자, 모든 것이 가능한 주의 말씀이니까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은 믿음으로 가요. 교회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 전해드리는 것이 교회는 사람이 뭘 좀 잘해서 사람이 돋보여서 사람이 의로워서 세상에 의로운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이 영리해서 그래서 뭐가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일하셔야지만 되는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우리들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시대가 악해지니까 교회도요, 사람의 인본주의적인 의로움, 내가 생각해봐서 내가 판단을 해봐서 이게 옳지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시대가 악해지니까 교회는요 절대 그런 것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요 의로운 자 없다고 그랬잖아요. 의로운 척이나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사람의 의로운 생각이나 사람의 어떤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것이, 오직 말씀으로 가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함정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신앙의 주관화입니다. 주관적이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신앙이 아니라 자기 주관에 의한, 자기 주관적인 관점에 의한 신앙. 나한테 뭔 소원이 있고 이 소원 절실해지고 그 소원 놓고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믿습니다 게 나오는 거죠. 이런 것 보면요 아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건 뭐예요? 아주 위험한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뭘 믿는 거예요? 내 소원 믿는 거거든요. 자기 신념 믿는 거거든요. 그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40대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이 아주머니가 몸짱에 필이 꽂혔습니다. 몸짱. 40대 아줌마가 몸짱에 필이 꽂혀서 몸매 관리에 얼마나 힘쓰며 사는지 몰라요. 하루 길 가는데 뒤에서 어떤 멋진 남성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같이 가요 처녀, 같이 가요 처녀. 남자 목소리가 들린단 말이야. 야, 드디어 내가 안 먹고 열심히 운동한 보람이 나타났구나. 야, 내 뒤태가 지금 처녀로 보일 만큼 괜찮아 보이나 보다. 그러면서 더 열심히 이렇게 막 허리를 흔들면서 예쁘장하게 걷습니다. 조금 있다가 1톤짜리 트럭 하나가 옆으로 쌕 지나가는데 그 트럭 스피커에서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그래요. 너무 몸짱 그러고 사니까 몸짱, 자나깨나 몸짱 그러니까 갈치가 1,000원이 가치가 1,000으로 들리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너무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에 붙들려 있으니까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착각을 한다 이거죠. 내 자기중심적인 그 사고방식에 너무 붙들려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다 스스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소원, 자기 갈망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믿음은 뭐라고요? 자기 열심이나 자기 소원이나 그런 거 믿는 것이 아니라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 또 한 가지 믿음의 위험은요, 믿음이 추상화되는 거예요. 추상화. 신앙생활을 지식적이고 철학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불교같이.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많이 깨닫고 많이 기억하고 그러면 믿음 좋은 것으로 알아요. 그 신앙을 추상화시키는 거예요. 어쩌다가 성경 진리 한번 딱 감격을 하면은 야 이거 뭐 굉장한 믿음인 줄 착각을 하죠. 그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뭐야 단지 지식일 뿐이거든요.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좋다 나쁘다 이거 아니에요. 재밌다 재미없다 이것도 아니에요. 내가 듣기 좋다 듣기 싫다 옳다 틀리다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뭐라고요? 지금 나에게 말씀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고 신앙이에요.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어떤 성경 공부나 어떤 세미나나 어떤 제자훈련이나 어떤 예배나 그거 뭐예요? 다 헛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에 지금 임재에 들어오신 하나님, 지난주 설교처럼 인브레이킹 하시는 내 안에 있는 견고한진들을 깨뜨리시고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내일부터 있을 로마서 프리셉 세미나에 기독교 방송, 극동방송 다 광고 냈다고 그랬잖아요. 광고, 방송국 광고를 듣고 가장 먼저 저한테 전화하신 분이 있었어요. 김지용 목사님이죠. 네. 프리셉트 성경 공부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요, 야, 광고한 효과가 나나 보다. 그래서 성경 공부 온다는 것으로 알고 그분이 묻는 대로 하나하나 친절하게 다 대답해 줬어요. 조금 있으니까 그분이 서울대학교에 무슨 건강식품 개발하는 곳에 근무하는 사람이고 신의회 회원으로 교회를 잘 섬긴다. 그래서 내일 월요일날 선물을 우리가 좀 준비해 갈 테니까 강의가 끝나고 광고를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저한테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거 있었죠. 블루베리나 뭐 그런 거 있었어요. 다른 거 그런 거예요. 저 어떻게 목사님이죠. 그러면 마음이 약해지거든. 목사들은. 거절하기가 좀 어려워서 좀 난감은 했는데 제가 그렇게 거절했어요. 그런 광고할 분위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 광고할 분위기 전혀 아니고 그러면 당신 와서 광고하면은 광고하는 당신이나 광고 듣는 우리나 아주 요즘 애들 말로 아주 뻘쭘해질 겁니다. 아주. 그리고 거절했어요.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세미나를 했고 세미나 그냥 정보 나누는 것 그런 세미나를 했고 자신은 와서 광고를 한다는데 뭐 분위기가 어떻냐 이런 식이에요. 성령의 임재를 추구하고 지식이 아닌 내용이 아닌 정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으려고 하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만 추구하는 그 자리에 그 상품 광고가 되겠냐고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못 말리는 타락이 뭐냐면 말씀의 타락이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정보가 돼버리는 거. 좋은 내용. 아, 오늘도 좋다. 뭐 은혜 받았다. 뭐 은혜 안 받았다. 그런 거 돼버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기도의 타락이 아까가 자기중심적인 것. 열심히 구하면요. 그게 꼭 하나님의 뜻인 것 같거든, 내 생각이. 그 기도의 타락이. 또 하나는 은사의 타락이요. 자기를 위한 은사가 돼버려요. 자기 자랑하고 뭐 자기 내세우고. 이게 가장 못 말리는 타락이요. 말씀 타락, 기도 타락, 은사 타락. 여러분들 은사나 말씀이나 기도나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런 것들이 사람 중심적이 돼버리고 그저 막 열심히만 한다? 그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열심히 안 하는 게 나아, 그런 경우는. 믿음은요, 우리들의 어떤 주관적인 신념이나 나의 어떤 열심히 믿는 것이 아니라 뭘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은 절대예요. 이것보다 높은 권위는 하나님 당신 자체밖에 없고 가장 이 말씀만 절대 우선순위라고요. 신앙은요, 나의 어떤 주관적인 그런 거 믿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보면 29장 30절 다시 보면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첫 단어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뭐예요? 이 말씀대로 돼야죠. 이 말씀대로 응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상황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리는요. 의인이 상 받아야지, 악인은 저주 받아야지. 오히려 의인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까 사람의 인본적인 의로움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내가 이해된다, 이해되지 않는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 상황, 내 현실, 내 지식, 내 감정, 내 느낌, 그런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너는 믿음으로만 살아라. 이 말씀에 응답하면서 하는 것이 뭐라고요? 믿는 자의 삶의 스타일이에요. 어떤 현실, 어떤 상황 벌어졌든지 여러분한테 올라오는 것, 거기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신앙이 뭐예요? 탁월한 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믿는 의인,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믿는 그 의인은요, 무덤 같은 상황에 버려두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지금 행여 무덤 같은 상황일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사는 자를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알고 우리들을 지금도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그리고 나에게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우리는 믿음으로만 반응하는 거예요. 아까 지난주 금요일 날에 여기 오신 남성분과 대화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다음 몇 번 성도님들과 같이 식사하게 됐는데 그중 한 분의 남편이셨어요. 그분이 지금 식사 대접을 한 거예요. 그 아내 되신 성도님의 간증이 새벽에 기도하러 오면은 목사님이 말씀 전한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하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강릉에 부흥을 가져올 것 같은 생각이 막 든다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들? 왜 그런 생각이 들죠? 자신의 삶이, 내 삶에 먼저 부흥이 일어나니까 다른 사람의 삶 가운데도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긴 것 아니에요? 내가 먼저 경험이 되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 너도 경험할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나를 말씀으로 회복하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어떤 사람을 왜 회복시키지 못하겠어? 믿음이 생긴 거죠. 우리를 말씀으로 회복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강릉 땅이라고 회복시키지 못하겠느냐 말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 왜 이 땅을 회복시키지 못하시겠느냐 말이에요. 아멘. 그분의 남편께서 교회 나오겠다고 약속하시고 지금 나오셨단 말이에요. 왜 나오셨어요?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아내가 회복되고 변하는 모습 보니까. 아멘. 그거 매일 보니까 보이거든요. 회복되고 변화되는 게 보이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을 알고 싶다.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멘. 병들었던 아내가 기도해서 고침받고 아멘. 그 삶이 이전과는 너무도 다르게 변화를 막 하는 걸 보니까 나도 교회 나가고 싶다는 마음이 남편에게 들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어떻게 변화되고 치유받았어요? 자기 열심으로? 아니죠. 내가 하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은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현실이, 내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신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도 역시 부활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아내가 살아나니까 남편도 같이 살잖아요. 아멘? 최근에 우리 가정 어떤 가장이 믿으니까 온 가족이 다 같이 믿잖아요. 한 사람 안에 생명이 들어간 것이 진짜 생명이면 주변의 생명들이 같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된다고요? 믿으면. 하나님은 믿으면 하세요. 다른 것 때문에 하지 않아요. 믿으면 하세요. 믿음으로 변화받고, 믿음으로 치유받고, 믿음으로 회복되고, 믿음으로 가난해서 부유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요. 그럼 우리는 나의 어떤 현실, 나의 상황, 어떤 나의 느낌, 내 계산, 내 지식, 어떤 사람의 태도, 이런 것에 반응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린 그런 것에 반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응답적으로 살아갈 때 이게 뭐라고요? 믿음이다라는 거, 믿음.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대로 된다. 내가 내 열심이나 내 간절한 소원을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왜 안 하시겠냐는 거예요.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사람들 되십시오. 말씀이 타락하면 안 됩니다. 말씀의 사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는 자들,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반응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말씀, 들은 바 이 말씀이 실상되고 이 말씀이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증거로 나타나지는 일들이 더욱더 경험되어집니다. 믿으면 됩니다.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서 찬양합시다.